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살다가 오늘 주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부족한 입술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피차 은혜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사모님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 시간으로는 저녁이죠. 한국 월요일날 아침에 발인 예배 하는데 이제 사모님 목사와 함께 가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라고 또 무사히 귀국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할 때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생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의식주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야 살아요. 또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돼.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고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때 주님의 얼굴을 이렇게 대해서 얼굴 마주보고 될 때는 사실은 믿음 사실 소용없어요. 다 끝났습니다. 믿음은 없이도 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는 소망 끝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따라갔을 때는 그 소망도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랑한 사랑 그것만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사랑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만은 내가 간직하고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도 사랑만은 항상 차 있게 되는 거죠. 이 토리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 고인이 되셨지만은 우리 성공회 목사님이신데 한국의 성령운동의 선구자시죠. 대천덕 목사님이라고 한국말로 되는데 그분이 제가 옛날 오하이오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어요. 한국말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영어 성경 가지고 한국말로 읽으세요. 그렇게 하고 한국말로 완전하게 설교를 해 주시는데 그분의 말씀에 사실 천국에 가면 모두가 다 평등하잖아요. 누구에게 더 큰 집이 있는 거고 뭐 수입이 많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 또 벼슬이 높은 사람이 있고 벼슬이 낮은 사람이 있는 게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이 세상에서 같이 있었던 것들이 필요 없대요. 근데 그 상급이 뭐냐? 하늘나라에 가면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안다고 인사하고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한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는 가는데 아무도 자기 찾아와서 인사하는 사람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마 그 차이가 있을 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랑한 사랑은 항상 우리가 함께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죠.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우리가 모든 게 다 허사가 됐다, 다 끝났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젊고 저갈 때 열심히 살고 이뤄놓은 것들이 마지막에 다 허사가 돼버린 것처럼 물거품이 된 것처럼 될 때가 있죠.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그들이 별 볼일 없었던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얼만큼 삶의 의미를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굉장한 일들을 가지면서 주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셔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긴 했지만은 그러나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던 그 시절에 생각하면 너무나 허탈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쓰여졌어요. 요한복음 21장은 마지막 장이죠. 요한복음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긴 했지만은 이제 자기 뭐 할 일이 없다고 생각돼서 이제 나 다시 바다로 가서 고기 잡아야 되겠다, 어부가 돼야 되겠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함께 갑시다 해가지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다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는데 이날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그래 밤새 수고하고 그랬는데 바닷가에 어떤 사람이 서서는 그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나 던졌더니 그냥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힌지 몰라요. 그래 놀래가지고 부두로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서 숯불을 펴놓고 거기다 생선을 굽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세 번째 얘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배경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식사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셔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근데 이걸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엔 저도 그냥 성경을 읽었을 때에는 우리말로 그저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사랑합니다 대답하고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사랑합니다 대답하고 3번 반복이 됐으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3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히라보 성경을 한번 그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랑하느냐고 예수님이 물은 사랑하고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대답하는 사랑한다는 단어를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히라보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3가지 종류가 다른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가 다른 사랑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는 그저 사랑하면 하나는 단어 가지고 쓰지만은 히라보에는 아가페라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필로스도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에로스도 사랑이에요. 다 같은 사랑인데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완전 희생, 완전한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랑들, 친구들 간에 그래서 우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소리 많이 하잖아요. 평범하게 사용하는 일반적인 사랑 모두 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남녀 간의 특별한 사랑을 얘기할 때 에로스, 이로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단어를 사랑하고. 그래 히랍 사람들은 3가지를 구별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시몬 바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아가페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가페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필레세,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할 때 사랑은 필로스를 사랑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범한 사랑들을 통칭하는 필로스. 제가 아마 베드로는 솔직한 사람 아니에요. 진실된 사람이에요. 주님께 아가페로 물으면 그래 내가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대답하면 좋지만 베드로는 아주 신중한 사람이에요. 솔직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푼 아가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가페로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감히 아가페로 사랑한다는 사람을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죠. 자기의 모습을 돌이켜보니까 주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완전한 사랑이 못 됐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필로스, 주님 사랑하죠. 그렇지만 내 사랑은 필로스입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마 주님께서 베드로가 그 필로스라는 말을 사용한 것을 의도적으로 확실히 사용했는지 묻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것 같아.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셔요. 그러니까 베드로 확실하죠. 두 번째도 주님께서 아가페로 이렇게 두 번째 물으면 아가페로 내가 대답해야 되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자기 철저해요. 자기도 확실하죠. 네, 주님 사랑하죠. 그렇지만 내 사랑은 필로스입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3번째 주님께서 물으시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필로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3번째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마음에 고민이 된 거야. 옛날에 주님께서 그 전에 아가페로 사랑하냐고 물을 때 그렇죠, 나는 아가페는 못되고 필로스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는 차라리 마음이 괜찮았는데 예수님께서 필로스로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아주 너무너무 마음에 괴로웠어요. 그래서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필로스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과 느낌을 이해하시겠어요? 주님께서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의 필로스는 대답은 60점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100점짜리는 아가페가 돼야 돼요. 근데 60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문제를 낮추셨어요. 질문을 낮추시니까 필로스로 사랑하느냐 필로스로 사랑합니다면 100점이 되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마음이 괴로운 거야. 난 60점짜리인데 주님께서 내게 질문을 필로스로 낮추셔서 내가 100점짜리 대답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부탁하셨어요. 오늘 이 주님께서 이 마지막에 3번째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부탁은 마지막에 주님께서 주님이 하늘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남겨두고 가는 주님의 양떼들 이제 네가 맡아서 해줘야 된다 부탁하기 위한 거예요. 마지막 부탁이에요. 양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 양을 위해서, 그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주님께서 이제 이 양떼들을 네가 맡아서 먹여다오, 양을 쳐다오 하고 부탁할 때 주님께서 그 부탁하기 위해서 묻는 마지막 잡 인터뷰입니다. 이제 그 잡 우리가 이제 가서 잡을 많이 구했었잖아요. 옛날에 다 이제 저는 은퇴했고 여러분들 다 직장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제 미국에 처음에 와가지고 직장 가가지고 뭐 여기저기 잡들 구하러 다닐 때 잡을 구하러 가면 독일에서는 Will you do it? Can you do it? 하면서 묻는데요. 우리의 의지력이나 각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그래서 너 할 수 있어? 네, 하겠습니다. 넌 됐어. 이런데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뭘 물어요? Experience.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들이죠. Do you have experience? 물어요. 근데 experience 있다 하면 그럼 너 할만하구나. 잡을 얻죠. 일본에 가서 잡 인터뷰면요. 일본 사람들은 학교를 굉장히 중요한데 학벌을. 그래 어느 대학 나왔어? 내가 동경제국대학 나왔습니다. 그럼 됐어. 하고 해줘요. 근데 이건 아마 한국 사람이 만든 조크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잡 인터뷰하면 뭘 묻는지 아세요? 네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에 따라서 잡도 갖게 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 인터뷰 여러분에게 이제 책임을 주시고 잡을 주실 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어느 학교 나왔어? 뭐 할 수 있어? 능력이 있나? 경험이 있어? 이거 묻지 않으신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예수님이 양떼를 맡겼어요. 양떼를 맡기려면 너 양들을 사랑하느냐? 네, 제가 양을 사랑하죠. 그래, 그럼 내 양을 쳐라 하고 맡겨줘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리고 내 양을 치라 하고 맡겨주셨다고 말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하필 양을 사랑하느냐 묻지 않고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까? 근데 제가 오래전에 그런 깨달음이었어요. 제가 이제 형님이 이제 고인주시지만 계셨고 제 누이 동생 둘이 있습니다. 근데 막내 동생은 저보다 6살 아른데 미국 와가지고 어렵게 살았어요. 지금은 다 이제 은퇴들이 했지만은 근데 우리 처가 특별히 우리 막내 동생한테 잘해줘요. 신우 아니에요, 신우. 뭐 신우가 이쁘다고 그렇게 잘해주겠어요. 근데 특별히 화장품도 좋은 데 가서 자기가 좋은 거 못 사니까 비싼 거 좋은 거 사서 주고 잘해줘요. 그럼 저는 가만히 보죠. 고맙죠. 우리 처가 내 동생한테 그렇게 해주니까. 그런데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왜 신우, 내 동생한테 뭐 동생이 이쁘다고 말이죠. 그렇게 잘해줄까? 아니야. 우리 아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 동생이니까 잘해주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떼, 이웃, 우리가 돌보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양떼, 사랑할 만한 이웃, 거울라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적인 도움입니다. 일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그 귀한 양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양떼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다가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 방언을 해도 내가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어도 내가 심지어는 남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쳤어도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씀이에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사랑을 물으십니다. 오늘 제목은 사랑을 묻는 질문입니다. 사랑을 할 때 우리가 가지는 마음속에 질문이 있어요. 그 사랑이 가지는 질문이 어떤 질문들일까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사랑 그리고 묻는 그 물음의 깊은 의미를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걸 묻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나한테 헌금을 많이 해야 돼? 혹은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는 나한테 뭐 봉사를 많이 해야 돼? 뭐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어떤 많은 것을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나는 그것을 페이백 받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것이 사랑이었다면 여러분 무엇을 원할까요? 사랑은 사랑을 원합니다. 사랑은 사랑을 묻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준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사랑은 사랑을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나는 이런 재주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 가지고 주님이 만족을 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을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은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묻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랑은 진실을 묻습니다. 이 베드로가 사실 좀 불려서 얘기할 수 있죠. 주님께서 아가페로 했으면 틀림없이 아가페라는 대답을 원하실 거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냥 캐주얼하게 뭐 큰 거짓말 아니지만은 좀 불려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 참다운 사랑의 고백은 진실된 것이 있어야 돼요. 거긴 부풀림이 있을 수도 없고 거긴 거짓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사랑은 진실을 묻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필로스를 했던 그 단어 자체도 그건 베드로의 진심이었었어요. 자기의 솔직한, 주님 사랑하죠. 그렇지만 내가 가진 사랑은 주님, 부끄럽게도 필로스 사랑밖에 안 됩니다 하고 사랑에 대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랑이지. 사랑은 진실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세 번째, 사랑은 뭘 우리에게 묻고 있겠어요? 이 사랑에 묻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결단을 묻습니다. 우리의 결심을 묻고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미국 교회를 처음에 미국 와서 신학 졸업하고 나서 다녔던 건 미국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미국 교회는 교인이 아닌 사람도 목사에 와서 주례해달라고 그래요. 오늘 여기 제가 주례한 분도 있지만은, 근데 한 번은 청년이 지나다가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사무실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결혼하려고 하는데 주례 좀 해주세요. 근데 저는 주례해달라면 그냥 주례하지 않아요. 꼭 1시간씩 제가 상담을 하고 나서 그리고 주례를 해요. 그럼 날 오피스로 찾아와라. 그러면 제가 이제 사랑에 얼만큼 이제 이런 거 묻죠. 거기에 내가 묻는 게 꼭 있어요. 너는 평생 이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가고 결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일단 솔직한 건 좋은데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As long as I love her. 내가 사랑하는 동안 결혼해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러고 나한테 묻잖아요. 자기가 사랑한다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진실, 그 자기의 결단은, 결심은 내가 평생 사랑하고 변치 않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자기까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랑 아닙니다. As long as I love her.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결혼해서 살겠습니다요. 솔직한 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런 사람은 주례 못해. 오케이. 평생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각오하고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벌써부터 시작하기도 전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결혼합니까? 사랑은 결심, 결단, 우리의 진실된 그 결단을 묻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것을 물을까요? 갚을 것을 묻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갚으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헌신적인 사랑을 했죠. 갚을 거 기대 안 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새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을 베푸는데 이런 자신이 옛날 젊었을 땐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이제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아니야. 걔네들이 우리한테 해준 게 더 많아. 걔네들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기쁘게 살 수 있고 보람 있게 살 수가 있었잖아. 우리가 해준 것보다 걔네들이 해준 게 더 많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먼저 주었죠. 그리고 우리는 갚을 것을 사랑으로 갚을 것을 기대하자. 사랑은 성경에 갚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무에게도 사랑의 빚 외에는 모든 빚을 다 우리가 갚아야 돼요. 은혜도 갚고 모든 빚진 것도 다 갚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만은 제외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은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갚을 수가 없는 게 사랑이에요. 먼저 받은 사랑은 되돌려서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 사랑을 우리가 자녀들에게는 먼저 줄 수 있지만 부모에게는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먼저 받은 사랑을 우리가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리사랑,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되죠. 사랑은 갚을 것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거 잘 아세요. 사랑은 선후배 관계가 뚜렷합니다. 사랑은 먼저 베풀었으면 그리고 사랑을 먼저 받았으면 끝. 평생 여러분 그 사람한테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되갚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지혜 있는 사람들은 먼저 사랑하세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 나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벌써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았으면 그분은 내 선배입니다. 갚을 수가 없어요. 빚진 자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내가 사랑을 받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사랑은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랑이 묻는 질문 뭘까요? 사랑은 꼭 해야 합니까? 하는 걸 묻잖아요. 이걸 꼭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책임들 주고 직분 주면 이걸 내가 꼭 해야 됩니까? 아이, 주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할 수 없이 하지요. 아니에요. 이건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비록 아가페는 아니래도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대답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꼭 해야 합니까? 라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해야 돼요. 사랑은 꼭 해야 합니까?를 묻지 않습니다. 저 미국 사람들이 부모 우리만큼 효도 못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미국 사람들 중에 한국 사람보다 더 효도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에 미국 교회 담임했을 때 그곳에 젊은 부부인데 약방을 하는 부부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데 그래 그때 그걸 신방을 갔어요. 근데 애들이 티네이저 애들이 있어서 뭐 집안이 엉망이에요. 걔네들 스포팅 하는 뭐 이런 거 옷들 뭐 그냥. 그런데 그 옆에 집을 채 하나를 내 가지고 거기에 장모님, 자기 그 부인의 어머니를 모셨더라고요. 근데 그 집은요 신혼방 같아. 너무나도 커튼도 아름답고 펜이 깨끗하고 방 안에 가구도 아주 좋은 깨끗한 걸로 마련하고 또 침대 위에 베드 스프레드도요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걸로 다 해서 덮어놨어요. 야, 이렇게 신혼방처럼 어머니의 방을 갖고 놨구나 해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눈을 못 봐. 장님이에요. 아니 장님인데 커튼이 아름다운 게 무슨 소용이, 그 베드 스프레드 무늬가 있는 게 가구 좋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편안한 걸상 하나 침대에 있으면 그래서 누워 계시면 되는 거지 보지 못하시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보지 못하는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꼭 해야 될까 하는 걸 묻지 않아요.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지만은 그저 아름답고 좋고 깨끗한 걸로 다 해드리고 싶은 거야.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꼭 해야 합니까? 하는 걸 묻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섯 번째 어떤 걸 묻죠? 계산을 안 해요. 프라이스 택. 사랑에는 프라이스 택이 붙어 있질 않아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 태평양에 조그만 섬이 있었다고 그래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오래전에 있었던 아티클인데 거기에 킨타와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미국 시카고에서 젊은 청년이 와서 게스트하우스에 매니지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그 섬의 마을 사람들이요. 하여튼 이 친구가 얼만큼 똑똑하고 계산도 잘하고 뭐 똑 부러지게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 아주 만물 박사.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청년을 굉장한 청년이라고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이제 이 강 건너 조그만 이웃섬에서 색시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런데 소문이 자자하죠. 근데 이 색시가 평범한 색시 아주 예쁜 사람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섬 색시인데 그 본토인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사랑해서.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수군덕거리는 거야. 이 똑똑한 줄 알았더니 바보야. 이 세상에 어떻게 생각이 안 들어도 그렇게 안 들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보고 뭐 칭찬자자하던 사람들이 아주 이제 이상하다. 왜 그러냐면 그 섬에는 어떤 풍습이냐면 이제 결혼할 때 그 친정집에 이제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소 한 마리를 선물로 보낸답니다. 보통.
그리고 정말 굉장한 집에 또 굉장한 기술을 데리고 오게 되면 소 2마리 정도, 혹은 아마 그 섬에 한 3마리 정도까지 보낸 집은 없어. 그만큼 소 1마리 정도가 보내는 선물인데, 예물인데, 이 친구가 소를 8마리를 보냈어요. 8마리.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바보다 이거야. 그 처녀 소 1마리면 넉넉하고, 정정하면 2마리 정도 보내면 되지. 5마리도 아니고 8마리? 그래가지고 똑똑한 줄 알았더니 못났다. 이 세상에 그렇게 판단력이 없어도 어리석으냐 말이야. 하고들 또 소문들이 서로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왜 소를 8마리씩 보냈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서 내가 결혼하는 아내가 후에 이 남편이 자기를 데리고 올 때 제일 그 딜해가지고 값싼 깎아서 소 1마리를 주고 마지막 바닥값으로 그러고 데려왔다고 생각하는 거. 나는 내 아내가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 아내가 이 섬에서 아무도 받아보지 못한, 옛날에 섬에는 별 이름도 없이 별품 없는 아내였는데, 나하고 결혼한 다음에 이제 내 아내가 된 내 아내는, 나는 섬에서 어떤 사람도 받아보지 못한 소 8마리를 8마리를 주고 우리 남편이 나를 데려왔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아내가 되기를 난 바란다. 그래서 내가 8마리를 주었다. 여러분, 이 계산, 어리석은 사람의 계산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랑을 하는 사람은 계산을 하진 않아요. 물건을 깎지 않습니다. 값을. 일곱 번째, 여러분,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사입니다. 은사.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제가 이건 정말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는 방언을 못하는데 성령 받았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없이는 믿을 수 없습니다. 오케이.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셨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확신하셔야 돼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됐죠. 그러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어드바이스도 해주시고 또 상담해 주시면서 우리가 또 도와주시죠. 성령님의 교제를 해주시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사를 줍니다. 그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이런 필요할 때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그게 능력이에요. 필요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사랑,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사랑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사랑의 은사를 갖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을 넘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습니다. 왜냐?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이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성령은 마지막으로 사랑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오늘 베드로에게 마지막 주님께서 양을 돌보고 양을 먹이기 부탁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주님께 베드로에게 묻으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셨지만은 베드로의 사랑은 그렇지 못했죠. 그래 주님께서 질문을 낮추셨어요. 네가 나를 필로스, 그 정도의 사랑도 괜찮아. 네가 사랑해? 그럼 물었어요. 그래 베드로는 주님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도 마찬가지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주님께서 묻는 사랑에 여러분 사랑의 고백을 하세요. 사랑은 사랑을 묻습니다. 사랑은 진실을 묻고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속에 결단, 결심을 묻습니다. 사랑은 되돌려 갚을 것을 묻지 않습니다. 사랑은 꼭 해야 합니까를 묻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여러분 진심으로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신 이 귀한 사랑 저희들이 받듯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주님 받은 사랑만 못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진심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